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설명하고 그렇게 뒤에 가서 찬양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나는 싹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일곱 영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5장에 가서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5장 6절에 보시면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고 눈이 7개다 뿔이 7개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생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성령 안에서 자라나셨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광야에도 역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나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자기를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시고 사시고 또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하신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무섭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성령께 집중하면은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곱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강림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영이시고 또 총명은 이해력이죠. 통찰력, 꿰뚫어 보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
이런 거, 모략,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런 재능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이해력과 지식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경배할 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림, 맨 마지막이 강림인데 6가지인데 왜 7가지를 했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마지막을 빼먹어서 그렇죠. 강림을 그냥 우리가 내려오시는 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강림하는 영으로서 이 강림하는 영은 모든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지만 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더 사모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규명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규명하려고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을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구나, 그런 거죠.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꼭 규명해야 됩니까? 그냥 이분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된장찌개 잘하는 집으로 같이 가면 좋아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우리가 신학적인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계속 하나님을 규명하려고만 들면 안 되고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강림하는 영이다 하실 때에 내가 지금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데 왜 또 성령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또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사모하시고 이 7영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숫자로 7을 가지고 조합해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그만큼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리바다는 정결하게 된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깨끗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의 특징은 물결이 없습니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물결이 하나도 없이 정말 잔잔하다는 뜻이죠. 흔들림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는 평강. 역사상 영원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평강. 그 평강으로 다스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쫙 나타내 주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앞에만 서면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바다는 굉장히 마음을 심란하게 하죠. 그래서 그 요양원이나 이런 것은 바닷가에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심란해지니까. 그 바닷가에 괜히 서서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서 있으면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뭔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다, 천국의 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바다죠. 그리고 그 깨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파도가 일지 않는 그런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생물이 나오는데요. 내생물은 전통적으로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게 성경을 거기에 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물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자와 같은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이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 송아지는 이 섬김과 희생 이런 것이죠. 그 마가복음이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사람, 인자 대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독수리는 아주 수직으로 가고 꿰뚫어 보는 눈, 굉장히 날카로운 눈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서신을, 그 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한 데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타낸다. 근데 이건 사복음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생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4가지 특징, 중요한 4가지 특징을 반영해주고 있는 생명체, 그런 것이죠. 이건 짐승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이 내생물도 역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생물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내생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 모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생물만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해 줍니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닭이나 개미를 관찰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성품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자연계시, 특별계시가 아닌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극명하게 가까이 보좌 주변에 있는 내생물이 제일 많이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그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 반복돼 나오는데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그게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이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천국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천국도 의미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사라지지도 죽지도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천국의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면류관을 한번 벗으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이것만 하고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똑같이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특별한 어떤 그 행사 혹은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것을 보게 하고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 과정, 시간은 없지만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지요. 그 과정이 있는 중에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이것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앞으로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뜻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눈송이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영광, 권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뜻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게 지음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 아니냐고. 이거 무슨 아전인수격으로 너무 껴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혹은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심하게 껴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서투르면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실수가 무서워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할까 봐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도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큰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깨달아 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